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으네요. 오늘따라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참 멋지십니다. 쳐다보지만 마시고 인사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서 좀 민망한가요?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자꾸만 상대방을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이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면서 어휴 왼수야 그러면 진짜 왼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시면 우리 부인을 보시면 우리 부인이 최고고 우리 남편이 최고다, 내 새끼가 최고다 그러면서 이쁘다 사랑스럽다고 자꾸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복음주의 계열에 우리 교단도 복음주의 계열에 서 있는데요.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괜찮습니다.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한테는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 신학인데 복음주의 신학이 지금 계속 지내오고 있는데 그 전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던 사람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찾아내고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신학적 회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이 사람이 노선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버스를 타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내려서 복음주의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하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시죠? 이때는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NG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그렇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구원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 있으신 분들도 오랫동안 돌을 닦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빨리 득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해진다던가. 그래서 모든 신학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정말 미약하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 씻음을 받을 수도 없는 게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신학 사상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인 건 아시죠? 예수님은 말이나 호랑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의 몸을 신으로서 신의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해서 신인 합동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냥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혹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착각 혹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3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3일이라고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인 합동설을 부정하죠. 예수님은 인간이지 그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 어떠세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칼바르트가 살던 그 시대에는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히 있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신 게 참 은혜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강구하고 있었어요. 역시 칼바르트도 역시 자유주의 신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주의로 변화를 주면서 그가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 책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하고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세상에 내어놓았어요. 어떤 신학자가요, 칼바르트가 쓴 로마서 강해와 교회 교의학을 놓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핵폭탄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끼리 지들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막 꽁짝꽁짝하고 모래 쌓고 그네 타고 노는데 거기다가 정신 차리라고 핵폭탄을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세계적인 신학의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복음주의 신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저도 칼바르트 때문에 머리에 쥐가 여러 번 났었어요. 예, 학교에서 공부하면 교수님이 칼바르트 신학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 옛날 사람 얘기를 들어서 뭐하나 하는데 들으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칼바르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리고 인간 중심 사상의 신학에 있던 이 기독교계를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유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란 신학자가 굉장히 대단해서 쓰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칼바르트를 쓰실 때 칼바르트가 거기에 쓰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 쓰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가 복음주의 신학 노선으로 갈아타면서요,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친구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자유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이건 틀렸습니다, 복음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운이 없었으면 쉽게 말해서 왕따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칼바르트는요, 그런 것들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복음주의를 주창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칼바르트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신학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칼바르트에 앞서서 보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틴 루터나 칼뱅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칼뱅, 그리고 그 앞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까지,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세기가 흘리고 1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우리들은 신학교에서 어거스틴을 배우고 마틴 루터를 배우고 칼뱅을 배우고 그리고 칼바르트를 공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신학적 내용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들 중에 그 사람들의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상한 신학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몸이 2개였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양성론자였다, 남자의 몸도 갖고 있고 여자의 몸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아멘! 그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음주의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요즘 다시 이 복음주의가 위협받는 시대가 됐어요. 다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들어보셨으니까 됐습니다. 예. 포스트 모던 시대, 탈현대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탈현대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탈현대화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모던 시대 어떤 것들이 획일화되고 뭐 정해져 있고 이렇게 뭐 사각형 아니면 이렇게 원 정해져 있던 이 시대들이 바뀌어서 조금 찌그러진 사각형으로 인정해주고 타원도 원으로 인정해주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다양성을 인정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미스코리아 경연대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죠? 예. 여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대회라고 하고 남자들은 광분하는 그 대회. 근데 그 대회가 언젠가부터 TV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미스코리아 대회는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코리아 대회가 TV에서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획일화된 미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쌍꺼풀이 있으면 아름다운 눈이라고 했잖아요. 안 그랬나요? 예, 그래서 막 다 이렇게 눈에다가 쌍꺼풀을 만드시냐고 애쓰셨는데 요즘은 쌍꺼풀이 없는 눈이 매력적이라고 해요. 예. TV에 보면 여자애들이 눈에 시꺼먼 수검댕이 같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팬더처럼 바르고 나오거든요. 본 적 있으세요? 그러고서 우리는 그를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젊은 남자애들이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아직 모던이라서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그 수검댕이가 이뻐 보이지가 않은데 뭐 자기들은 이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지 모르세요? 예. 이광복은 알아도 강호동은 모르시나 보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못생긴 사람들이요 사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요 외모가 반듯하고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이 주로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봐요. 연예인 중에 지상렬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못났다 싶은데 그 사람 불러오려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사람 불러오려면 몇백만 원을 줘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광복은 그냥 이번 주에 서주세요 그러면 서주는데 예.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던 시대 탈현대화 시대는요 어떤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잠깐만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예. 획일화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획일화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어도 제 눈은 100만 불짜리 눈이었을 텐데 저는 쌍꺼풀이 있는 시대가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세대라서 제 눈은 못생겼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100kg 이상은 아름다운 사람, 100kg 미만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예. 예,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예.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요 정답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쁠 수도 있고 안 이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뻤던 기준이 내일은 기쁜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정답이 내일은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오답은 내일의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면서 모던을 벗어났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냐면 생각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전까지 맨날 똑같았던 생각이 변화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 최근 20년 사이에요 엄청난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 집에서 영상통화하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예. 옛날에는요 TV 보고서 화면 보고서 통화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데 얼마든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웬만해선 다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민 갔는데요 이 사람이 070 전화를 가져갔어요. 제 아는 형이. 그런데 맨날 전화고 한때는. 그래서 근데 전화 요금이 한 달 내내 2,300원 나와요. 또 때로는 통화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민 가면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전화하면 난 밤인데. 예. 그래서 070 전화를 없애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으면 이민 간 것 같지도 않아요. 인터넷으로
또닥또닥 채팅하면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뭐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 과학적 진보가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편한, 더 나은 생활, 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옛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맞고 그 다음에 모하메트도 맞고 부처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냐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연일 리비아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혹시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나요? 전쟁이 나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은 집에 계셔도 전쟁은 계속 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리비아에서 전쟁 나는 것들을 보면요, 비행기가 날라와서 그 폭격을 하는데요, 쑥대밭이 돼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전쟁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가 보다. 또 많은 전쟁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 목숨이요,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영화 보면 막 영웅 한 명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런 영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하늘에서 폭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디로 피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진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우시겠어요? 안 두려우시겠어요?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어떻게든 살려고 바둥거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리비아 전투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세계는 계속 변화가 되어져서 뭐 포스트 모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도 구원의 통로가 되고 모하메트도 구원의 통로가 되고 뭐 여러 가지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신다고요. 옆에서 이 땅하는 폭탄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시는 분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신학적 논쟁이나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과학적 진보로 인한 불신앙은 사실 여러분들이 당장 느끼기에는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목사를 바꿨는데 이광국 목사가 사임하고 완전 큰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갔다고 치고, 좋은 거잖아요. 갔다고 치고 새로운 부목사님이 왔어요. 굉장히 이전 목사님과 달리 사람이 허리하리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엄청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 이단 사상이 심어져 있는 신천지 목사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요, 나중엔 여러분들 아마 다 정신적으로 혼란을, 신앙적으로 혼란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똑똑해서요, 처음부터 나 신천지입니다, 나 이단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틈 놓고 있을 때 스파이처럼 들어와서요, 살금살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칼바르트니 뭐 리비아 전투니 막 정신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독교란 말이에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개독교? 그런 말이 요즘 막 인터넷에 있어요. 오늘 들어보셨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 개독교란 말은요, 기독교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개 같다 그래서 개독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독교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개독교. 나보고 개독교를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막 화가 나세요? 울분이 치우르세요? 저는 그 말 들으니까요, 막 확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요. 꼭 모르는 것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킬 유일한 참 진리의 종교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그 비신앙인들,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겉에서만 보는 비신앙인들이 봤을 때는 개독교가 맞아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요, 서울에 한 S교회라고 있어요. 그 또 진짜 실명을 대면
뭐라더라? 잡혀간대요. 예. S교회의 제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이 불과 얼마 전에요. 여자 성도랑 여자 청년이랑 음란한 관계를 갖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관계들이 이 여자 저 여자 그런 관계가 있다가 골마 터져갖고 결국엔 인터넷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책은 제가 한 대여섯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나중에 이런 목사가 돼야지 했는데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터지기 전까지만 왜 웃으시죠? 그리고 한 분당의 제2교회라고 있어요. 분당 조영희 교회. 거기에 C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집사님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가 걸리셨어요. 11계명을 지키지 못했죠. 걸리지 마라. 걸리셨어요. 그리고 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무슨 그 교회 돈 갖고 무슨 펀드에 들어가고 자기 개인 펀드에 들어가고 자식 유학비로 몇 억씩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신문에 보니까 훈남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생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저 정도 생기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임을 하게 됐는데 전별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20억 가량을 받았대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잘린 판국에 잘리기 전에 빨리 사임을 했으니까 전별금을 줬나 봐요. 근데 20억 정도가 책정이 됐대요. 원래 갖고 있던 차 세대 전별금 10억인가 6억 그리고 그래요. 20억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요 감리교회에서 총회장 선거를 했는데 불법이니 비리니 하나 걸어다가 결국엔 감리교가 지금 두 개로 나눠지기 직전이에요. 감리교는요 자기네들은 유일한 단독교단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던 사람들인데 결국엔 두 개로 지금 찢어지기 직전이라고요. 또 서울의 S교회 여러분 아시죠? 성화교회 S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누구 주먹이 더 큰지 주먹 다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난리도 아니고 TV에서도 나왔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직전 회장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 몇억 원의 돈을 로비로 썼습니다. 사람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자폭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총연합회를 없애자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치자고요.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연인 텔레비전에 빵빵빵 터지고 인터넷에 머리글로 계속 뜨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산모교회 S교회 제이 목사님이 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임했잖아요.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 한 명이 넘어져 버리면 10만 명의 성도가 줄어든대요.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10만 명 정도 된대요. 최근 3, 4년 사이에요 그런 일이 한 10번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은 떨어졌대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힘든 거 아시죠? 사단이 예전에는요 전도를 방해했었는데 요즘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뚝뚝 넘어뜨리더라고요. 아주 인터넷에 댓글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달달달달 보면 근데 참 희한한 건 기독교인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나는 이런 종교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목회자들의 이야기, 이런 교단의 큰 문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와, 그 목사 진짜 나쁜 목사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썩었다.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욕하고 아니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연예 뉴스처럼
그냥 연예인들 스캔들의 가십거리처럼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나요? 이런 일이 터지기 이전에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나요? 이 땅의 기독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수산궁, 수산이라는 곳은 여기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성읍 가운데 한 군데였었거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의 포도주를 맡고 있는 술관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이 얼마큼 높은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요,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술을 따라주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따라주는 술은 내가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의 바로 채찍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좀 살만한 사람이었었어요.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의 마음에 엄청난 수심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고국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너무나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자신은 잘 지내고 있는데 동족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자신의 고향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어버렸대요. 그리고 당장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행동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만 괜찮으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KBS 간판 프로그램 중에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거룩하신 분들이라 1박 2일도 안 모시고, 저 가끔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출연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막 자기들끼리 놀러 가요. 1박 2일 동안 놀러 가면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백미가 뭐냐면 그것은 복불복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사람 중에 3명은 추운 겨울이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밖에서 텐트에서 자고 3명은 따뜻한 곳 아니면 뭐 이렇게 시원한 곳 안에서 재워줘요. 그런데 순전히 운으로 그걸 뽑아요. 운이 있는 사람 3명, 운이 없는 사람 3명.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뽑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잠을 자든 말든 어차피 3명 밖에서 자야 된다면 그 3명 중에 나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뽑고 밖에서 자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막 울상에 막 미칠라 그래요. 그런데 방에서 자기로 결정된 3명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약 올려요. 참 기독교적이죠. 너무 신기한 건요, 저는 TV를 자주 보지 않는데 제가 본 1박 2일 프로그램 중에 지금껏 단 한 번도 뽑힌 사람이, 방에서 자기로 결정된 사람이 야 오늘은 내가 밖에서 잘게 하면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된대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다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아마 이 나라가 멸망을 해도 나만 이민 가면 될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일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뭐 상관이 없어요. 나만 안 하면 되니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든지, 저 옆에 있는 큰 교회들 목사들이 넘어져서 1년에 10만 명씩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든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들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괜찮지만 우리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지금 하절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은 전세 대란이에요. 대란. 서울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도시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난리들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땅의 기독교가요, 자꾸만 무너져 가고 있어요. 1년에 몇십만 명씩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대요. 천주교하고 불교는 계속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독교는 계속 줄어든대요. 그러고서 늘 하는 얘기가,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은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수 중에 많은 사람이 이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저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그 교회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요, 칼바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칼바르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의 이야기고, 옛날 사람이고, 그리고 나랑은 그렇게 크게 내가 그 정도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칼바르트 같은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진짜. 나는 그냥 보통만 돼도 감사할 것 같고 막 그런,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져서 기독교 신학이 무너져갈 때 칼바르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기독교가 무너져갈 때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칼바르트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칼바르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땅의 종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진 일밖에 안 남았다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세계에서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이 땅의 경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당장 선교사들이 선교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돈 정말 많이 버셔야 돼요. 정말 많이 버셔서 정말 많이 선교하는데 후원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칼바르트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선교원금 많이 보내서 그 땅이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칼바르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칼바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지키는 것만으로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앉아 계시냐고요. 언젠가부터요, 교회 학교들이 기도회를 시작하더라고요. 주일 1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뒤에 모여서 교사들이 기도회를 해요. 오늘 보니까 한 30명, 40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도 몇 명씩 모여갖고 소예배에서도 기도회를 해요. 전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교회에 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더니 효도관광 가는 것 같더라고. 왜 나이 드신 분들은 가서 기도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되나요? 바빠서 그러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수요예배 끝나고도 기도회가 있고 2부 예배 시작 전에도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참여를 하지 않으실까요?
없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도 하고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고 하적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적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기독교가 변화되어지고 한국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쟤네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요리조리 잘 피해왔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좀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내가 삼아서 정말로 새벽을 깨워보겠다. 내가 새벽에 못하면 저녁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내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적교회를 변화시킬 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 땅에 무너져가는 기독교가 회복되기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적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죄로 고백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칼바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